지도를 펴놓고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 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이런 지름길 대신에 40년 동안이나 고달프고 험난한 광야 생활을 거쳐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지나온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시면 이 히브리인들이 출애굽 첫 출발점인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이라는 곳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20절을 보시면 숫곳에서 다시 떠나서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 히브리인들을 처음부터 이 불 기둥과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히브리인들이 바알스몬이란 그 맞은편에 바닷가에 장막을 쳤을 때 바로 왕의 군대를 보냅니다. 다시 히브리인들을 붙잡겠다고 그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로 왕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으로 히브리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15장에서도 하나님은 이 히브리인들을 물이 없는 기갈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22절부터 27절을 보시면 히브리인들이 거쳐간 장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수르라는 이 광야에 들어섰는데 사흘길을 가도 물을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1시간도 버티기가 사실은 힘든 곳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1시간 아니 30분 아니 10분도 버티기가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물을 마실 수가 없다라는 것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여비로 준비되어 있는 물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발견하고 나중에 그 쓴물을 단물로까지 바꿔 주십니다. 그리고 엘림이라는 곳에서는 물샘, 우물 12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이 물을 구하지 못하는 그 기갈을 이겨내고 계속해서 광야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16장에는 히브리인들이 신광야에서 겪는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나서 신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됐는데 이번에는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굶주림을 겪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이럴 바에 차라리 힘겨운 종살이를 했더라면,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연히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 히브리인들에게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17장을 보시면 이 히브리인들은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또다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히브리인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특히 2절을 보면 모세는 그들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4절을 보면 모세는 그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질 것이다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히브리인들의 분노와 불평이 더욱 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호렙산 바위를 쳐서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는 광야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아말렉의 침략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의 지도 아래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 아말렉을 물리친 모세는 르비딤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으로서 모세는 아말렉을 물리친 것이 모세 자신이나 여호수아나 히브리인들의 승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승리라고 생각했기에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인들은 출애굽 3개월이 지나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시내산은 출애굽을 한 이 히브리인들의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핵심이자 절정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새로운 그 기초를 세운 곳이 바로 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도 고된 종살이를 했고 출애굽 이후에도 온갖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인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 그 후에도 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는 그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독수리의 날개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의 그 고비를 겪을 때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욱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인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당신의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이라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값지고 귀한 존재로 삼으시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특별히 여긴 것은 절대로 그 히브리인들이 특별하거나 무슨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만큼 그들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은혜가 히브리인들에게 인쳐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인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이 역시 히브리인들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이 히브리인들을 제사장의 역할 하는 그 나라로 삼겠다는 말씀에는 특별한 권리뿐만 아니라 특별한 의무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성경 원어로 보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사장이 하는 일도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로 인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졌을 때 우리를 그 다리를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의 역할이 구세주이시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을, 우리가 그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이라는 그 가교, 다리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제사장 나라로 하는 것도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히브리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7절부터 15절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 히브리인들이 응답한 것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구체적 내용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획을 맺기 위해서는 성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6절부터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속에서 온 땅이 진동하는 가운데 자욱한 연기 속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함부로 가까이 하려고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출애굽 때부터 히브리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히브리인들은 이 약속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 연단과 훈련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시련이 내 죄 때문에 전적인 조상 탓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연단과 또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보게 됐고요. 또한 이 히브리인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민족의 침임을 받기도 하고 목마름과 굶주림의 고난을 겪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민족의 공격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과 역경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럴 때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모세는 물론이고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셨고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셔서 정금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그것도 전쟁에 아주 특화되어 있고 몸 자체가 거의 거인 것 같은 그런 사람들과 싸울 수 있었던 근본 원인과 이유는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연단과 또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훈련을 했다라는 내용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가서 싸웠다라는 밖에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군대를 다 갔다 왔지만 군인이 싸우려면 기초 훈련부터 시작해서 훈련을 받아야 군인이 되는데, 이건 종살이 하던 사람이 칼을 잡아봤겠습니까? 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랜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갖고 결단해서 싸웠을 때 그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을 물리치게 됐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들을 더욱 연단시키셨고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셔서 정금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는 이렇게 연단과 훈련을 거친 이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계약을 맺은 겁니다. 너는 내 거다 이제. 너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의 것이다.
어느 백성에게도 그런 적이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인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민, 특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 나라들과 항상 아직도 대치하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를 받은 것은 하나님에게 의해서 된 것이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고난받고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도 여전히 역경과 시련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왜 이렇게 고난과 위기와 시련이 끊이지 않을까? 우선은 히브리인들과 동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시키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더불어 우리가 겪는 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우리의 시련과 역경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시련과 연단이 계속,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위기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치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인지, 정말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만약 그 길이 아니라면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면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와 죽음의 길을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역경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역경이 올 수 있다라는 그 이유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역경과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라는 그런 것으로 단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우리 그 복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이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해서 부른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특별하다, 나는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들까지 구원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내 자녀만 잘 믿으면 되는데 굳이 나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요, 순간순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자꾸 굳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아주 깊은 내면 속에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역경과 위기가 계속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 역할에 소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믿음과 삶의 방향을 달라진 후에도 우리는 믿음과 삶을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시련과 역경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그 시련과 역경이라면 어서 속히 잘못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제사장의 역할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경우에 시련과 역경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했구나. 아울러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시련과 역경이라면 이 역시 잘 이겨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더욱 성숙해지고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에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어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경건이에요. 성경 필사하면 당연히 손이 아프고요,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새벽 예배 나오면 하루 종일 졸리고요,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게 경건생활입니다. 그게 시련이고 역경일 수 있습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성숙해지지만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오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교만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대부분은 자기가 교만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원래 말이 별로 없어요. 시련과 역경 속에서 나 하나 연단받고 훈련받는 것도 바쁜 사람은 별로 다른 사람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훈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경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만해지고요, 교만해집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연단과 훈련을 잘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어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너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다 보면 성숙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숙해지지 못한 사람들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연단과 훈련 속에서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그냥 교만해졌을 뿐이지 그 연단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성숙하지 못한 말들을 하고 성숙하지 못한 행동들을 하지 않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 성숙해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항상 시련 속에 역경 속에 우리를 몰아넣어야 되고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교회에서요 자꾸 뭘 이렇게 자꾸 하자고 해요. 뭐 기도하자, 뭐 중보 기도하자, 릴레이 기도하자 자꾸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꾸 훈련을 같이 받자는 거예요. 자꾸 훈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이 이렇게 하자고 안 하면 잘 안 돼요. 내가 스스로 내가 뭐 해봐야지, 내가 이번에 한번 전도를 해봐야지, 잘 안 돼요. 그러면 약간 반강제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싫어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봉사하자, 충성하자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거든.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내가 훈련이 되고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걸 피해요. 그럼 나는 여전히 성숙하지는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교회는 오래 출석했는데,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나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말에서 실수를 하게 되고, 말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은혜를 말로 까먹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돼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전도를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교인들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제가 인천 주한장로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목사님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그 전도할 사람을 정했냐,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웠냐, 이렇게 확인을 다 일일이 다 합니다. 주한장로교회가 거의 10,000명? 꽤 인원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올해는 작정한 사람이 없고 올해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교역자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 죄송해요. 이번에는 제가 정한 사람이 없어서요.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는 전도하자 그러면 교인들이 싫어해서 엄청 눈치 보면서 저 제발 그 작정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누구 한 사람이라도 꼭 올해 전도합시다 막 이러는데 주한장로교회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작정하고 자기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해하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사람들 부담스러워하고 작정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되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주한장로교회가 이 나겸일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 인천 지역에서 처음에 할 때부터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그 기초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전도와 열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한두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으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지. 올해는 내가 정말 5명 내가 목표했는데 꼭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서 그게 체득이 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미안해하는 거죠. 내가 올해는 더 전도를 해야 되고 더 내가 복음을 주변에 전해야 되는데 아직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보면 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볼 때 되게 힘들어 보이고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잘 못할 텐데.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충분히 주의 일들을 크게 감당해내지 않나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너무도 힘듭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제가 너무도 기쁜데 자꾸 도전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든지 내서, 솔직히 집에서 기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교회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남에게 좀 기도 소리가 안 들리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조용히 방 하나 정해서, 요즘 우리 방 거의 다 이제 놀잖아요. 그러면 그 방에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너무도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또 중보기도도 너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바쁘고 할 일도 많지만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요.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하기 싫어, 그래도 내가 한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경건한 내 개인의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누구는 새벽에 나오고 뭐 이렇게 편하겠어요? 너무도 힘들죠. 그래도 졸립지만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 어렵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말 좋은 일꾼이 되어서 잘했다 칭찬 받으셨으면 너무도 좋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잘못되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의 역할이 우리가 소홀했다면, 믿음이 부족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려 기도하며 훈련하고 또 연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역경이 나의 잘못이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이거나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에 여전히 부족했고 여전히 모자랐음을 고백하며 더욱 믿음 위에서 기도하여 훈련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